우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45년 내지 49년 동안에 설해놓은 84,000 모든 경전이 전부 깨달는 방법을 설해놓은 거예요. 한량이 없는 수행 가운데 이 불교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타 종교 또 이제 타 종단에서도 수행하는 방법이 한량이 없어요. 그런 한량 없는 수행 가운데 참선이 제일이다. 천천만만생에 천생을 가고 만생을 가더라도 그 공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직자 열애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곧바로 열애실에 들어서 앉게 될 것이더라. 열애실이란 부처님 집이요. 부처님 집에는 부처님이 살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지 부처님 집에 딴 사람이라든가 딴 성인이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곧 우리도 언제인가는 견성 성불을 해서 그 참 열애에 대열에 들어서 열애실에 앉을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량 없는 무량한 이제 수행 가운데 참선이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선 불교를 설명을 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왜 불교를 설명해야만이 이제 참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전부 타력신앙이고 구원의 종교입니다. 상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사후에 죽은 후에 이제 참 구원받아 천당 가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살아 생전에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영혼을 영원히 생사윤회로부터 참 해탈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예요.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라면은 불교는 자력신앙 내 힘으로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내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그 참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절해가지고 해탈을 하려 그러면은 그 해탈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수행문이 있지만은 참선이 제일이요. 그럼 참선은 어떤 종교 수행이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동안에 중생에 대해서 설법하신 교외에 별전한 도리요. 그럼 교는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후에 내가 깨달은 이 경계, 이 소식을 중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하고 3, 7일 동안에 고브라들이 우글거리는 연못 속에 들어가 앉아서 사유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저 붓다가야에서 바라나시로 가셨어요. 그 바라나시는 왜 갔나 그러면은 지금 또 인도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바라문교의 육사 외도들이 전부 그 바라나시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새로운 성자가 탄생을 하면은 그리로 가가지고 그 6분 육사 외도의 총수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이제 성자로 군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바라나시로 가셨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분들의 인정을 받기 이전에 그 육사 외도의 총수들을 전부 항복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셨나 그러면은 녹야원으로 가요. 녹야원은 어디냐 그러면은 바라나시 외곽에 있는 사슴들이 평화롭게 뛰어노는 평화의 동산이야. 그리로 왜 가셨나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시다가 이 육체를 혹사시키고 고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육체는 돌을 닦는 기구야. 이 육체가 있음으로써도 열심히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도구가 든든해야만이 일의 능률도 올라가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구가 좋아야 돼요. 도구가 또 든든해야만이 참 일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데 이 몸뚱아리는 돌을 닦을 땐 도 닦는 기구야. 그래 이 기구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고 하산을 하셔가지고 수자타 선생녀가 바치는 유미고양을 받는 걸 보고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던 오비구가 부처님 곁을 다 떠나가요. 왜? 부처님을 도를 일으키기 전에 수자타의 유미고양을 받으시니까 파괴자고 여인이 바치는 유미고양을 받으시니까 파괴자고 또 도를 깨닫기 전에 파괴를 했으니 패배자고 또 우리와 함께 수행을 하다가 우리는 그대로 고행을 하시는데 당신 혼자서 파괴를 했으니까 배신자다. 그러한 시달다와는 함께 공부하고 수행할 수 없다고 부처님 곁을 다 떠나갔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자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으나 그러면은 녹야원 외곽에 모여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들을 먼저 제도하려고 그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먼저 부처님 오시는 걸 봤어요. 저 파괴자, 패배자, 배신자가 오고 있다. 저자가 오고 들랑 우리는 상대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마자 하고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 부처님 앞에 턱 나타났어요. 안 보려고 뒤로 돌아 앉았습니다. 어느 결이 뒤에 또 턱 나타났어요. 좌측으로 돌아 앉아요. 좌측에 우측으로 돌아 앉아요. 우측에 그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다섯 비구가 니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열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가렸어요. 그런데 열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사이마다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부처님의 모습이 턱 나타나니까 서로 니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부처님 발밑에 넙적 엎드려 가지고 오체투지를 했어요. 하면서 세존이시여. 세존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이제 탄생을 해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높은 참 부처님이시여. 그 말이야. 저희들이 몰라 뵀으니까 저희들도 부처님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제자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고 그 오비구가 부처님께 기일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비로소 성단이 생기요. 그 붓다가에서는 부처님 혼자서 견성을 해가지고 성불 해가 부처님 되셨지만은 녹야원에 가가지고 오비구의 기일을 받았으니까 비로소 성단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섯 오비구를 이해해서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탄생을 한 거야. 거기에서 삼보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그로부터 이제 37일 동안은 7처, 9회 7곳에서 9차례에 걸쳐가지고 대방강불 하엄경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하신 말씀을 깜짝 놀라서 그런 세상 그런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믿으려고 들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보셔서 바로 깨달은 그대로를 설명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차마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만 갖지 못하다고 스스로 실망을 할 적에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칠불도 부처님과 같이 다 일승도리를 깨달으셨지만은 세상 중생들이 근기가 하열해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믿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이 퇴설 한자중 물러서 가지고 삼승법을 설하신 다음에 일승도리를 설하셨으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거듭 삼청을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퇴설 삼승을 하셨는데 처음 12년 동안은
아함경을 설하셨고, 다음으로 8년 동안에는 방등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21년 동안에는 육백부 반야력경을 설하셨어요. 근데 요 이제 12년 동안에 설하신 이제 그 아함경은 인과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년 동안에 설하신 방등경은 인연법이요. 그런데 인과법은 성문법이고 또 인연법은 그 영각법이요. 그 성문영각을 이승이라고 해요. 그 이승을 설한 다음에 600부 21년 동안에 설하신 600부 반야경은 보살도래요.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도를 삼승이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41년을 설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8년 동안에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해삼승 기일사상이다 그래요. 일생 동안에 41년 동안에 그 이제 삼승법을 설하신 것을 해통을 쳐가지고 일승법으로 해통친 법문이 실상모범 연화경이요. 요걸 교라고 합니다. 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깨달는 방법을 일러놓는 깨달음을 향해 찾아가는 노정기 이정표요. 그걸 설해 놓으신 다음에 교외에 별전한 도리가 있어요. 교외에 이제 따로 이 전한 도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냐 그러면은 삼처전심한 도리요. 그 교외에 별전한 도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영축산 정상에서 인천대중을 향해 가지고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실 적에 천상 처녀들이 천상의 그 천동 처녀들이 그 천상에 있는 사만다라 꽃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께 고향을 올렸어요. 그 꽃고향을 받아 가지고 옆에 놔놓고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시다가 느타도 없이 그 꽃을 번쩍 들어가 보이요. 그런데 인천대중이 다 모였지만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꽃을 드는 도리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 입도 뻥끗 못하고 이제 참 묵묵부담으로 쳐다보고만 있는데 그때의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네요. 염화미소라고 해요. 꽃 드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때에 이제 부처님께서 오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너 가섭에게 전하노라 하고 일처전심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자탑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적에 부처님 제자는 출가한 상주대중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255명입니다. 그걸 대충 말할 때는 1250인구 그래요. 1255명입니다. 그 중에 특출하게 지혜가 뛰어나고 수행이 뛰어나고 깨달음이 수승한 10분의 제자를 10대 제자다 그래요. 그 10대 제자들이 각각 수행하는 방법과 정득한 깨달음이 다 틀리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야. 두타라는 말은 고행이라는 말이야. 고행 수행의 제1인자가 가섭존자야. 그 가섭존자가 그 두타행을 실천하는 그 두타의 무대가 어디냐 그러면 계족산이야. 그리고 그 계족산으로 가가지고 두타행을 하시다가 스승이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을 가내 보니까 다자탑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오. 그 다자탑은 뭐냐? 인도에 가면 옛날에 돈 많은 장자가 있었는데 몸도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처첩을 얼마나 거느리느냐 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근데 거기서 얻은 아들이 한량이 없어요. 그 얼마를 했느냐? 대충 백자천손이요. 아들이 한 100명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100명의 아들이 낳는 손자가 한 1000명쯤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적에 많은 아들네들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전에 여러 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탑을 써 올려서 부처님께 고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자탑이요. 그 다자탑전에서
이제 인천대중을 항해해서 법을사라고 계셔요. 그때 이제 가섭존자가 떡 도착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두타행을 하리라고 몰골이 형편이 무인지경이고 옷은 때가 묻어가 깨제제하고 그만 몰골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천대중들이 가섭존자 영축산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은 상수제자인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게 자리 하나 양보해 줄 사람이 없어. 그 양보할 사람이 없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주저주저 하고 있을 적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다가 법상을 한쪽에 살짝 비워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물로 앉았어요. 그때 가섭존자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옆에 덥석 올라 앉았습니다. 그래 그걸 두고 다자탑전에 반분자다 그래요.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놓아가지고 부처님하고 앉으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증득하고 내가 깨달은 정법안장과 열반무효심을 너 가섭에게 전하노라 하고 2차 전심을 했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다 설에 마친 다음에 사라상수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으로 장례를 가장 빨리 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예요. 인도에는 뭐 그 저녁에 죽으면 아침에 그냥 장사를 칩니다. 가가지고 화장을 해요. 인도에는 또 장례 방법이 전부 이제 그 답이 우리 뭐 요즘 말로 뭐 화장을 하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나니까 제자들이 모이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열반에 지셨으니까 빨리 부처님 장례를 모시고 우리도 제각기 갈 길로 가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편에서는 상수제자인 가섭존자 영축산과 다자탑전에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열반묘심을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은 가섭존자가 도착 안 했으니까 가섭존자 올 때까지 기다리자. 고 하는 이제 참 제자들도 있고 가섭존자만 부처님의 제자냐. 가섭존자를 제외하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다 모였으니까 빨리 그만 장례를 모시고 우리가 갈 길로 떠나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 양분으로 나눠졌는데 빨리 장례를 모시자는 쪽이 우선해가지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장례를 모시는데 그래 이제 장례를 모시게 해가지고 전단 향람을 싸놓고 그 위에다가 간을 올리 놔놓고 그 이제 전륜선왕에 장사치는 모습으로 다 이제 참 저걸 했어요. 장례를 하고 그래 다비를 하려고 불을 붙이는데 나무만 시커멓게 다 타는데 과대 불이 올라붙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며칠이냐 4일. 그로부터 이제 7일째 되는 날 가섭존자가 저 계족산에서 삼매 중에 정중에서 가내 보니까 당신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성 사라나무 사이 그 쌍으로 선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며칠 만에 도착했나. 부처님 열반에 드신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아보니까 가는 시커멓게 다 이제 끄실러져 가지고 있고 나무는 다 타고 그 이제 다비를 모해가지고 그 모인 대중들이 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섭존자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 발 있는 데서부터 그 머리 부분을 향해서 그 이제 삼배를 올리고 우측으로 이제 세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이제 옷을 착지하고 왼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제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어요. 부처님에게 공경하는 그 이제 인도 사람들이 옛날 방법이 우술 착지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우고 합장하고 그래 부처님께 공경의 말씀을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일러셨는데
그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반야신경 할 때 그 말씀 하셨지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그건 뭐냐? 불생, 불멸. 본래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육체와 함께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 여러분의 주인공이나 나의 참 주인공은 언제부터 이 우주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부처님은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분 없이 2600년 전에 이미 벌써 참 깨달음을 얻어가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45년 내지 49년 동안에 설해놓은 84,000 모든 경전이 전부 깨달는 방법을 설해놓은 거예요. 부처님 당신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윤회고를 벗어나가 해탈하자는 방법을 일러놓은 것이 84,000 경전이요. 그걸 다 설해놨는데도 2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6갈래의 육도문중능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전생이 다행히 무슨 복으로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얼마나 다행합니까?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인간 이외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하나하나 개체 말고 이제 그 종류 숫자만 하더라도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600억 만종의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개돼지 소돼지 뭐 꼬물꼬물 하는 말이라 춘동함령 그런 버러지로 안 태어나고 사람 몸 받아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하냐 말이야. 그래 그것도 누가 보내줘서 태어나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일으킨 생각,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것이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것이 망상이에요. 근데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었는 선악간의 업에 카보를 받기 위해서 그 업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업에 떠밀려가 온 거예요.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참 가섭존자가 떡 도착을 해가지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는 순간에 쩡! 하고 그만 간이 갈라지더만 그 속에서 두 발을 쑥 내보였어요. 그러더만에 이제 발이 쑥 들어가면서 관문이 닫히요. 닫히면서 관이 공중으로 둥 떠가지고는 쿠시나가라성을 일곱 바퀴를 빙 돌고 가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관에서 삼매하라는 불이 나와가지고 그 관에 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다비가 됩니다. 다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꽃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상자들이 그 피를 서로 맞으려고 가보니까 비가 아니야. 그래 가사자름으로 바꿔보니까 식으니까 전부 오색이 영롱한 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에 드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삼처전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축산에서 꽃을 들 적에 그 이제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어. 그때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으신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가섭존자에게 전했고 다자탑전의 반분자 자리를 반 갈라가지고 앉는 거 그것이 2차 전심이고 그 다음에 사라상수관에서 이제 참 관박 안에서
두 발을 쑥 내보이는 것을 사라상수관에서 각시상부다. 늘 곽자야. 곽에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이것이 이제 선의 시초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열반 모심을 우리 중생들에게 전한 삼처전심이요. 그럼 부처님께서 일처전심만 하셔도 되는데 왜 삼처전심을 하였느냐? 삼처전심한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하도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삼처전심 하도를 안 들 참이니까 왜 삼처전심을 하였느냐 하는 거. 처음 1차 전심은 열애선 도리를 우리 중생들에게 보이셨고, 두 번째 2차 전심은 조사선 도리를 일러주셨고, 세 번째 사라상수간의 곽시상부한 도리는 부처님께서 높아심에 의해 가지고 열애선과 조사선을 다시 한번 쌍전한 도리야. 그래서 두 발을 내어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발을 내어 보이는데도 이제 그 가섭존자가 열반에 들어잡고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니까, 야, 이 어리석은 가섭아, 너도 부처가 죽었는 줄 아느냐? 부처가 가지고 있던 부모님에게 받았는 이 육체, 이거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에 의해서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한다는 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에서 두 발을 내어 보이신 거는 육신은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 이 몸뚱아리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음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본래 모습, 이걸 깨달아 보면 이게 법신이에요. 법신은 상주해. 오는 바도 없기 때문에 가는 바도 없고, 나는 바도 없기 때문에 죽는 바도 없어요. 그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모르셨는데 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 참나는 진묵급전에 조성불한 이제 참 본래 부처였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난 무명심을 내 마음으로 알고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게 중생이야. 그러다 보니 치어는 업 때문에 가을보를 받기 위해서 이제 참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이게 생가사지.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체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본래야 볼 수가 없어. 왜? 흑원과 같이 돼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을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야. 본래 모습인데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려면은 가리어 있고 막고 있고 차단하고 있는 것을 걷어 번지고 녹아 번져야 돼. 벗어 던지 뿌려야 돼. 그게 뭐냐?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망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뇌와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러나 그 참 우리의 본래 모습, 진묵급전 조성보란 참나, 나의 주인공을 바로 보려면 가리고 있고 덮고 있는 걸 벗겨야 돼요. 그 뭐와 같느냐? 여러분들이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열과 빛을 24시간 쉬지 않고 고루 비추어 줍니다. 주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지구 단면에 가려질 때를 가려져가 빛을 보지 못할 때는 이걸 밤이라 그래고, 우리 지구 단면에 바로 빛이 올 때는 낮이라 그래요. 그러나 지구 전체를 두고 보면은 낮이라 그래도 반쪽알이, 밤을 밤이라 그래도 반쪽밖에 못 일러요. 또 더 나아가면은 밤 속에도 낮이 있고 낮 속에도 밤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는 우리가 낮일 적에는 반대편은 밤이고 반대편에 밤일 때는 우리는 낮이요. 그래 일러도 밤 뺏기는 우리가 뭐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건 또 차차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 단면에 햇빛이 바로 비춰오고 있는 낮에도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고 비가 오기나 구름이 찌가지고 햇빛이 가려지면 보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느냐. 오늘 비도 안 났고 햇빛도 없다 그래요. 그래 빛 그 엄청 우둔한 소리고 이제 참 어리석은 소리거든. 빛은 그대로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러나 가리고 있는 구름만 벗겨져 보이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볼 수 있지요. 그와 똑같아.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 부처여. 본래 부처인데 우리 중생들 스스로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무명심을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하니라고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요. 그러면은 그 나의 본래 모습을 차단하고 막고 있고 가리고 있는 이 번뇌의 구름을 벗어 던지 뿌리면은 본래의 우리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번뇌의 구름을 쳐부수고 차단하고 그 이제 참 부숴버리고 빗기버리는 작업이 수행이요. 수행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뭐냐? 나와 나 자신이 싸우는 작업이 이게 수행이고 이게 참선이요. 그 나와 나 자신이 싸워서 승리를 하려면은 적을 두드리 잡는 무기가 필요하지요. 그 무기가 뭐냐? 1700공안이요. 1700공안은 파번뇌적하는 번뇌의 적을 두드리 부세고 때리잡는 무기가 바로 하두야. 그 하두를 잡고 일어난 번뇌는 이제 참 두드리 잡아 깔아앉혀가고 그 다음에 일어날 번뇌는 하두의 이심에다가 생각을 모아가지고 일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불교 수행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제 불교의 수행은 참선이 제일인데 참선은 나와 나 자신이 싸우는 작업. 나 어떤 참나가 이제 참 번뇌의 적을 쳐부수는 작업. 그 번뇌의 적을 쳐부수는 무기가 그게 바로 하두야. 그 하두 속에 부처가 있고 하두가 부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하두에 이심하는 한 생각을 모아가지고 일어날 번뇌를 일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차단하고 일어나는 번뇌를 쳐부수는 것이 그게 이제 참선이야. 그러면은 그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견성이다. 그래. 견성이다. 그래. 응? 견성. 성품을 바로 봤다. 그 성품을 바로 봤으니까 바로 알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나를 모르니까 얼마나 깝깝한 거야. 그걸 왜 모르느냐 하면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요. 어?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중생이야. 내가 나를 바로 아는 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왜 못 보느냐. 번뇌에 가려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못 보니까 모르는 거요. 그 불교는 수행을 참선 수행을 해가 내가 나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봐야 돼요. 봐야 알지 안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 바로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해요. 그래 견성을 해야 성불을 하지. 성불한 뒤에 견성하는 부분은 없거든. 그래 우리가 말을 해도 항상 견성 성불이라고 하지 성불 견성이라는 말은 없어. 그 견성을 해야 성불하게 되고 견성을 해물어서 이제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 공부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해요. 스승이 이제 참 제자를 공부를 하다가 어느 때쯤 되면 여기 이제 참
어지간히 공부가 익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간파했을 적에 그걸 가져가 톡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졸탁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졸탁이다. 졸탁 동시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닭이 알을 품고 한 20일쯤 있으면 그 알에 쓸어 어머니 어미 닭의 온기를 받아 가지고 계란이 이제 병아리로 이제 변해요. 그래 병아리가 다 됐을 때쯤 되면은 이제 이미가 밖에서 탁 쪼아줘야만이 이제 참 계란이 깨지면서 그 안에가 병아리가 삐약 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에 병아리가 다 됐을 때가 어미가 바깥에서 탁 쪼아줘가지고 그 계란이 탁 깨지면서 그 안에서 저기 나와요.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그거를 안에 있는 새끼가 다 이루어졌을 때 밖에 있는 어미가 알아가지고 쪼아주는 거. 그래서 졸탁이다 그래요. 그런 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기원을 만들어주는 게 스승이에요. 우리 종문에 육조해능선사 다음으로 남학해양선사가 계시고 남학해양선사 바로 밑에 마조도일선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 마조도일선사의 시절에서 회해라는 사미가 16살쯤 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별 잡생각이 없고 스승께서 시킨 대로만 믿고 실천하고 수행을 해요.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서 스님을 모시고 항상 시자로 계셔요. 근데 어느 때 이 마조 스님과 회해 사미가 길을 가는데 때마침 초겨울이야. 그래 기러기들이 날아와가지고 큰 강가에서 물에서 놀면서 먹이를 찾고 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이 스승과 제자가 그리 옆으로 지나가니까 인기척을 느낀 기러기들이 깜짝 놀라가 푸드득 하고 이제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스승 마조 스님께서 이제 시자 회에게 묻습니다. 날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기러기입니다. 그 스님도 그냥 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고 무심코 이제 사미에게 시자에게 물었어요. 그 스님이 물으니까 묻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기러기입니다. 어디로 날아갔느냐?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럼 뭐 기러기고 이제 사람 인기척을 느끼고 푸드득하고 그만 날아갔는데 남쪽 방향으로 날아갔으니까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마조 스님께서 회해 사미에 막 코를 잡고 막 사정없이 들고 비틀었어요. 그래 그 코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없고 스님은 그냥 가요. 코는 아파 죽겠는데 갔어요. 그러나 그 코가 아파가지고 막 사정없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 회해는 탁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졸탁이 동시야. 이제 요놈이 공부가 어제가 익었을 적에 어떤 기연을 참 만나가지고 탁 이제 한 대를 치든가 코를 비트든가 말이라 하는 그것이 이제 그때 그건 딱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알지만은 또 이제 회에도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아무 말 없이 이제 볼일을 보고 절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조 스님께서 방장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그만 대중이 있는 앞에서 두 다리를 뻗쳐놓고 아야 아파 죽겠다고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 대중들이 뭐 아무 일 없이 큰 스님 모시고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오디만 왜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우느냐? 그래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 스님에게 뭐 또 한 방망이 맞았느냐? 응? 또 뭐 어떻게가 이래 아프다고 우느냐? 나는 아파도 왜 아픈 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아픈 걸 알라거들라 큰 스님한테가 물어봐라. 아야 내가 아파 죽겠다 뭐 또 통곡을 해요. 다리를 뻗쳐놓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또 대중들이 몰려가가 방장에 가가 여쭈었어요. 스님 오늘 회해가 출탈했다가 저렇게 아프다고 말이라 두 다리를 뻗쳐놓고 통곡하는데 어디가 들고 팼습니까? 어디를 때렸습니까? 어째서 저리 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큰 스님께서는 지가 아파 지가 오면 아픈 놈이 알지 내가 알겠느냐?
우는 놈 아픈 놈한테가 물어봐라. 그래 또 대중에 왔어요. 그래서 그 큰 스님한테 가니까 아프긴 네가 아파가지고 네가 오니까 아픈 네가 알지 안 아픈 내가 어찌 아는고 네한테 물어보라 하는데 왜 우느냐 그러니까 뻘떡 일어서가 촌백을 치면서 막 백장대소를 하하 웃어요. 그 대중들이 모르지. 금세 웃은 사람이 금세 또 즐거워가지고 뭐 웃고 야단이야. 그 깨달음을 보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심정을 어디 가가지고 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를 울어도 시원찮고 또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뭐 여러 아이를 한 달을 웃어도 참 그 즐거움이 다 하질 않았는데 이와 같이 스승이 왜 필요하냐. 제자가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경계에 다다랐을 적에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한 번 탁 찍어주는 거, 쪼아주는 거, 또 한 방을 날려주는 거, 그게 스승의 몫이요. 그래서 그 스승 없이 공부를 하다가 보이면은 그 이제 또 참 한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느끼는 거는 그만 한상이고 보이는 것도 한상이고 그 느끼는 건 한각이고 그래. 그게 전부가 이제 한상이니까 그런데 치우쳐 가지고 착각 도인 노릇을 하면 안 되거든. 깨달음인 줄 알고. 그래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바로 점검해 주는 것도 스승이야. 그래서 참선 공부는 스승을 의지해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언제인가는 바로 깨달아 가지고 열의 실에 우리도 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